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도 참 많았고 일주일 내내 많이 흐린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연일 33도, 34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계속 될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장마가 계속 내리는 기간도 있고 또 아주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기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 중에도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웃음 중에도 눈물이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울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잘 될 때 찬양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이건 거의 조건반사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어대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즐거울 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진짜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특별히 병환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받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어느 기도원에 누구 원장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혹시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것이라면 말씀의 권면과 그 권면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자를 위한 기도 사역은 꼭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해 주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의 한 예를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엘리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나 장로님 기도할 때나 집사님 기도할 때나 기도의 마지막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끝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인 질병, 곧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육체의 질병, 사실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환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분이 병이 낫도록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만큼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미혹되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미혹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큼이나 이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권유하고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영적인 회복이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 교회는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마치 질병이 툭툭툭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저와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영적인 미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